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때가 진정한 용기를 발휘할 때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대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그것을 돌파해 나갈 용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한데요. 바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의 생명이 고귀하고 소중하다는 건 다 압니다. 하지만 나의 생명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생명을 구하고자 위험으로 기꺼이 뛰어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심폐소생술로 타인의 그 생명을 살린 이야기들, 또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조해낸 이야기, 또 막 산불이 났는데 어르신들 모시고 함께 대피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들려올 때면 참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옳은 일을 망설이지 않고 실천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의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인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먼저는 성경에서 의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율법대로 살고자 애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린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던 그인데 그의 인생을 크게 흔드는 고민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자신이 약혼한 마리아라는 여성이 임신을 한 거예요.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으니 참 놀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율법에서는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레위기 22장 23절 24절을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율법을 잘 알던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크게 드러내서 파혼을 하면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물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대척점을 이루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런 강경한 사람은 아니고 너그러운 사람, 또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잠들었을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놀라운 말을 전해주죠. 마리아가 임신한 게 성령으로 인한 것이라고요. 게다가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도 알려줘요. 예수라고 이름을 하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인데 그에 맞게 그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 미리 말씀한 것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서 읽은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명들,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했고 그 이름을 어떻게 짓고 그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모든 이야기를 감싸는 명령, 천사의 명령,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또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구원자가 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임신한 여인을 버리지 말고 파혼하지 말고 데려와서 그대로 내 아내로 삼아라 하니까 요셉이 얼마나 이 마음이 복잡했을까 가늠해봐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옳다고 여기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용기 있다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불린다.
바로 이 요셉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이 옛부터 예언되었던 주님의 뜻이라고 하니, 주님의 계획이라고 하니 요셉은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순종하기로 해요. 그래서 잠에서 깬 요셉은 그 즉시 일어나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저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용기라고 재표현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이 받아들이는 용기는요,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정점에 이릅니다. 천사가 말해준 대로 그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거든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이 아이가 나의 자녀입니다, 나의 아들입니다 라고 확정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건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다라고 딱 정해주는 순간 이 아이는 법적으로 이제 내 품 안에 있습니다. 내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세상 앞에 당당하게 공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비록 자신이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저 아이를 내가 보호하고 책임지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이름을 지어줬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입양한 겁니다. 입양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 성취란 바로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 구원을 이룬다는 그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를 예수라고 이름 짓고 내 아들입니다 라고 입양한 그 순간 아기 예수가 다윗 가문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다윗 자손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자 이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의 용기를 이용하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아이가 아닌 그 아이를 받아들인 용기, 그리고 그런 아이를 임신한 여인을 받아들이는 용기, 이 용기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을 이루겠다 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이 이 당혹스러운 순간에도 태어난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예수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음으로 고백한 셈이기도 합니다. 만약 요셉이 천사의 말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잉태했다고, 임신했다고 끝까지 의심했다면 태어난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심할 경우 정말 파혼했을지도 모르고 마리아가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통해서 요셉은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요.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임마누엘은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이 침략해 올 때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동시에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 보면 아시리아가 침략해 올 때 상황이에요. 그때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라고 하죠. 이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대요. 전략을 세워라. 이거는 이제 이방 민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실패할 것이다. 계획을 말해봐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으로 밀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목 끝까지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장엄한 의미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아기 역시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단순히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명예를 지켜준 것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자기가 머무는 그 자리에,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땅에, 그 이스라엘에 머물 자리를 만든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그 당혹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났으니까요. 그 약속대로 태어난 아기를 받아들인 이 요셉의 용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귀한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이 받아들이는 용기는 사실 그러나 요셉의 본연의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었고 요셉은 그 성품을 본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서신서를 읽었던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이고 그렇게 연약한 자다, 자격이 되지 않는 자다, 그렇게 말한 부분이 있거든요.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바울 자신에 대해서 직면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의 표현대로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을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핍박하고 죽였고 그 증거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미워하던 그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바울을 사도로 받아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본 이 요셉의 용기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 그런 예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그 상황도 그렇지만 요셉이 마리아를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인 그 상황도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은혜가 충만한 절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은혜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역시 세상에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번 성탄절을 보내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다짐의 구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받아주었던 요셉처럼 또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죄인들을 받아주셨던 예수님처럼 또 바울을 받아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겠고 학교의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가족 구성원의 누구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누구라도 한 번만 더 용납하고 한 번만 더 받아주고자 마음을 열 수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 혹시 실패에 대한 경험 또 고통스러운 아픔 때문에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삼아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스스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받아들이는 용기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받아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